10절에서 이 12절 말씀으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은 항상 벅찬 감격이죠. 그 이유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작년 한 해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사실 힘들게 나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소망 가운데 2022년도를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이 아침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저는 늘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도화지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 제일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도화지 한 장을 딱 피면 이걸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채워서 내야 되나, 망설이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시간의 도화지를 한 장을 받아서 또 새롭게 그려가는 첫 시간이 바로 오늘 신년 첫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52주 다시 마지막 성년주일까지 한 해의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새로운 도화지에 우리의 삶을 그려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바로 첫 신년 감사주일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의예죠. 아주 오래된 시편입니다. 모세의 시편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을 마칠 무렵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지나간 12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가 있는데 자기 자신도 70이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120세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런데 오래 살았는데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꼭 철학자의 시처럼 그렇게 느껴지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이런 질문을 인생의 마무리할 때 되면 던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과 평생 함께 산 인생이었지만 얼마나 그 세월이 빨리 지나갔는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야말로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아니 120년을 살아놓고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무상함과 그 빠름을 그는 실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일편생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바를 오늘 사실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절이 12절인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지요. 어떻게 보면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그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지혜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그런데 요즘 말로 좀 바꾸면 뭐겠어요? 시간을 관리하는 지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요즘 말로 바꾼다면 시간을 관리하는 지혜. 우리가 1년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도화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지 지금 그 기도를 오늘 모세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 돈은 아낄 줄 알면서 시간은 우리가 아끼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돈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계산하고 아끼고 저축도 하고 이자도 남기고 하는데 시간은 전혀 그런 거와 관계없이 펑펑 낭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사람이 시간이 돈이다 그랬어요. 시간이 돈이다. 미국에서는 일을 한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뭐 시급제라서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돈보다 시간이 훨씬 더 귀합니다. 저는 이게 돈은 그래도 저축이나 가능하죠. 시간은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돈은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라도 생기지만 시간은 이자가 없습니다. 돈은 좀 빌릴 때 빌릴 수도 있지만 시간은 빌릴 수도 없고요. 남의 시간을 또 이자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 없으면
돈도 쓰지도 못하죠. 그만큼 이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중요성. 우리가 이 시간이 유한한 시간인데 우리에게 준 시간이 그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개수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저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태어난 날부터 우리에게 언제까지는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째깍째깍 시간이 갈수록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남은 생명을. 결국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고 있는 거예요. 남은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시간은 곧 생명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곧 생명이다고요.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나를 개선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 나를 개선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한 세 가지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를 개선 지혜는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시간 관리의 시간 계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지혜는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나를 개선 지혜입니다. 3절 볼까요?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뒷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며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어. 모세가 120년 살면서 여러분 굉장히 역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도 체험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죠. 정말 모세처럼 정말 역동적인 삶을 변화무쌍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결국 그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120년을 살아놓고도 그의 모세의 죽음은 좀 일반적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죽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 좀 특별하죠, 그죠? 보통 늙어서 우리가 죽는다 생각하는데 병들어 죽는다 생각하는데 모세는 120세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시간에서 불러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을 보고 싶어 했어요? 가나안을 그토록 가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너무 냉정하게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고 딱 선을 그어보셨죠. 하나님 그냥 부르신 것이에요. 늙어서 사실 죽은 것도 아니죠. 너는 여기까지야.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런 시를 쓴 것은 너는 여기까지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은 것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서 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오늘 사고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을 끝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망자가 5천 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 아니요. 우리가 5천 명 생각하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한국의 사망자가 여러분 늙어서든 사고 사든 25만 명이에요. 약 25만 명. 그러니까 늘 우리의 죽음은 일상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꾸 죽는 숫자 때문에 민감한데 그냥 1년에 25만 명이 우리 한국 땅에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별 수 없이 털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인생이 근데 나를 위해서 첫 번째 지혜라는 것이에요.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는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늘로 왔으니 하늘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의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나를 개선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삶 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시작에서는 끝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삶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끝을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끝이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삶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끝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늘 죽는 것을 생각하면서 죽는 것도 유익하며 내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그는 항상 끝을 보고
표대를 향하여 경주자로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경주자, 표대를 달려가는 삶을 사죠. 그래서 그 마지막 자신을 맞아줄 그날을 기억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경주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을 아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을 아는 사람은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엉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하산을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끝이 있다는 걸 모르기에 저렇게 욕심 부리고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끝이 있다는 걸 알면 저럴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추악한 권력을 향해서는 저런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끝을 정말 알고서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미래요, 실제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아는 것 같지만 잘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목격하면서도 자신의 죽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욕심대로 살 수 없고, 그렇다고 대충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간이 곧 인생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죽어야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오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을 정리하고 맞이할지 모르나, 늘 죽음은 내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희곡 작가 버나드 쇼 아십니까?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병을 이렇게 쓰라고 해서 진짜 자기 묘비 이렇게 써 있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묘비명이에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되게 재미있는 희곡 작가다운 묘비명입니다. 인생이 꽤 길 줄 알았는데 그냥 우물쭈물하다 그냥 끝이 왔다는 그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죽음을 향하여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태난 아기도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인생의 최후의 날을 기억하면 매일매일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도스토옙스키를 잘 알죠. 러시아의 정말 대문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언제 하냐면 28살의 나이로 50도의 영하 이 시베리아에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사형언도를 받고 5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5분 그래도 작가라고 그 사람의 이 작가다운 기질을 발휘해서 5분을 어떻게 쓸까? 2분은 동료들과 인사를 하고, 2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1분은 내가 이 사형 당하는 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2분 동료 인사하고 2분 어떻게 사는씩 돌아보고 1분 이제 마지막 주변 돌아보려는데 막 황제 특사가 달려오는 거예요. 사형 중지. 1분 앞두고 사형 중지라는 명령을 받고 거기서 살아나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가 그 5분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마지막 5분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자기 인생의 최후의 날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전혀 인생을 다르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모멘토 모리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책 이름에서 보지 않았어요? 라틴어로 모멘토 모리가 언젠가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모멘토 모리.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죠. 부디 마지막 우리의 이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나를 개선하는 지혜를 얻는 저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를 개선 지혜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인생의 종말성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심판성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일을 시작하면 항상 결산하죠. 피드백을 합니다. 평가를. 애들 공부하면 기말고사 보잖아요. 학년 올라가면 늘 공부한 것을 평가합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 우리 인생을 살고 나면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좀 심판이라는 용어로 써서 우리 좀 불편하게 받아들임들 많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내게 준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내는 완전 무결한 평가죠. 하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에 막 가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심판을 믿지 않기에 그렇게 막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심판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요즘 설교에 심판이 없어졌어요. 사실 요즘 설교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하는 이 심판의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심판은 사실 너무 좀 딱딱한 언어인데요.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여러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런 부분들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제 달란트를 5달, 2달, 1달란트를 나눠주고 돌아와서 결산하자 그러죠. 반드시 결산합니다. 얼마나 남기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2달은 2달을 남긴데 문제는 1달란트 남기지 않은 땅에 묻어두어서 결국 주인의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란 시간을 주시고 나서 그 시간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평가가 둘로 싹 갈라집니다. 5달, 2달을 받는 자에게는 뭐 이게 많이 난 거 적게 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기가 주신 시간을 제대로 선용한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고 1달은 묻어둔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결국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충성의 기준으로 보시죠. 하나님 충성을 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인의 뜻대로 살았느냐, 주인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했느냐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평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업적으로 평가합니다. 뭘 잘하고 많은 일을 하고 업적으로 평가해요. 명예가 어땠냐, 그 사람이 권력을 얼마나 가졌냐, 돈을 얼마나 가졌냐, 장례식장 가면 다 그걸로 평가해놨어요. 근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로 평가하시겠다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장례식장 가고 뭐 책을 내면 다 이런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 세상 평가에 우리가 연연하고 민감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살았느냐를 보십니다. 뭐 어떤 기준으로 살았냐, 정말 말씀의 기준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를 보시지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요즘 말로 하면 절대평가입니다. 그런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요새 경쟁사에 점수 매기고 줄을 쫙 세우는 여기에 우리의 평가에 너무 익숙한데 하나님은 정말 말씀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라고 보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보십니다. 내게 준 시간과 생명을 가지고 얼마나 사명을 감당했냐를 보십니다. 뭘 가지고 소유했냐를 보시는 게 얼마나 나누고 베풀고 그것으로 선용했느냐를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지금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이 첫 시간, 이 시간에만 우리가 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이 마지막 52절 또 우리의 피드백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1년을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은 결국 오늘 심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것이지요.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분 육체로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옛날 스피노자가 나는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사과나무를 오늘 심겠다. 스피노자 이런 이야기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무엇을 심는 삶을 살 때는 결국 나중에 평가에 거두는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진리의 씨앗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는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에 그 진리의 씨앗을 심으면 영원한 것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질지 몰라도 말씀으로 심은 것, 진리로 심은 것은 그대로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찰나의 세상을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진리를 심으면 영원한 것을 결국 거두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거두는 날이 옳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축복을 받는, 이런 평가를 받는 저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개선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주신 시간을 목적대로 사용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시간의 종말성, 시간의 심판성을 얘기했더니 이번 시간의 목적성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느니, 여러분 모든 이 우리의 시간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시간의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창조주가 의도한 목적지향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늘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이 다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유로 여기 있지 않다고요. 마이크도 그렇고 이 강대상도 그렇고 모두가 사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사용자의 목적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 인생도 마찬가지로 창조주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 제일 이 취약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닮아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시간을 생산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창조한 것처럼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목적대로 살다가 결국 망하거든요. 근데 창조주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생명을 주고 시간을 주실 땐 자기의 목적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너무너무 절실한 우리의 늘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저는 늘 이 고백하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완벽하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종교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사업도 해도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레저도 즐겨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현실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은 결국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의 찰나를 살아가는데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영원한 삶에 이때였을 때 남을 수 있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늘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살고 있나?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이런 질문이 문득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도 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 전에 그냥 살다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이 왜 던져지냐고요. 하나님이 당신 마음 안에 끝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성경 한 인물을 든다면 삭개오 같은 사람 말이에요. 삭개오는 정말 이 세리장으로 돈만 벌면 내 인생 행복할 줄 알고 이 식민 지배 시대에 그냥 권력만 지면 돈만 가지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 너무너무 공허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공허하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자 결국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뽕나무 올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인생에 큰 전환이 옵니다. 물질만을 몰고 물질을 모으는 재미로 산 그가 자기 인생의 그 모은 절반의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인생이 달라져요. 이게 영혼을 향한 삶이죠,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말입니다. 끌어모으는 삶에서 베푸는 삶으로 바뀌죠. 나누는 삶으로 바뀝니다. 삶의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영혼을 삼아놓은 마음으로 연결되는 삶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자, 또 잘하자, 이런 카테고리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계속 누군가 앞에 서서 잘해야 돼, 잘해내야 돼. 이게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또 무엇을 많이 해야 돼, 더 많이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돼. 이런 카테고리 속에 우리는 지난 30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속도 느린 거 너무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난 더디가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늘 속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방향을 물어보십니다. 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물어보지 속도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하니까 남아프리카의 저 멍청한 동물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 생겨요. 스프링벅이 사슴과에 속하는데요. 재밌습니다. 근데 굉장히 멍청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에서 풀을 뜯다가 한 마리가 어디론가 막 달려가잖아요. 투수가 달려가면 나머지도 다 그냥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어디로 간점을 그냥 막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전력 질주하다가 결국 앞에가 낭떠러지는데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한 마리가 툭툭 튀어나가면 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다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한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왜 가야 되는지 막 그냥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뭘 가져야 뭘 빼기 있어 이러면서 막 달려가다 어디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어느 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하는 삶을 향한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삶인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어도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다른 박자는 표대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바로 나를 계산하는 지혜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사실은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흔히 우선순위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시간 나면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참 우선순위가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는데 목표의 지향적인 우리 긴급한 일부터 늘 생기는 일부터 늘 먼저 하다가 아이고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정말 하나님 올해 한 해는 내가 긴급한 일부터 하지 않고 중요한 일부터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정말 나를 개선한 지혜를 얻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신약으로 보면 나를 개선한 지혜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데가 있어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자,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어야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것이 정말 저는 나를 개선한 지혜의 신약적인 총체적인 교훈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끼라밖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없는 게 아쉬워요. 이 아끼란 말을 언어를 정확히 하면 구속하라예요. 시간을 구속하라, 세월을 구속하라 이런 뜻입니다. 즉 시간을 구원해내라. 완전히 아끼라는 의미보다 세월을 구원해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라의 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이에요. 1년 360일, 하루가 24시간, 하루가 1시간 60분. 이게 물리적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근데 또 하나의 시간이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고 구속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시즌 그러면 야구가 1년 내내 하는 게 시즌에 하죠.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1년의 크로스노스라는 1년의 시간이 있다면 시즌이라는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딱 그 시즌 때 경기하고 우승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구속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가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이 크로노스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시간도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쓰는 시간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크로노스 카이로스로 우리의 시간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시간을 계산한 지혜입니다. 저는 한 주 이걸 묵상하면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지난 과거 아직도 뭔가 묶여있고 과거에 발목 잡힌 분들 너무 지금 새해를 힘들게 맞이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정말 그 과거의 시간이 굉장히 현실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과거에 받은 상처, 과거의 실패가 지금 오늘 여전히 나를 지금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구속해야 됩니다.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구원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가거를 완전히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가거를 맡기는, 믿음으로 가거를 맡기는 것. 이게 시간을 가거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결산이 되게, 더 이상 가거가 나의 삶의 미래를 나가는데 발목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구속해야 돼요? 우리가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기대라는, 즉 얼마나 불안해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 근데 그 불안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소망으로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미래는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현재는 어떻게 구원해내야 될까요? 현재는 통찰과 사랑을 통해서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사랑으로 현재를 구속해야 돼요. 그것이 크로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그런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크로스는 계속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카이로스로 바꿀 수 있는가. 결국 오늘인데 여러분, 오늘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을 구속할 때 내일도 열어주고 또 미래에도 과거도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결국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고, 과거는 흘러갔고요, 미래는 다가올 거지만 오늘 현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유한한 우리 인간이 결국 현재의 삶이 연결되면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계속해서, 오늘 지금 살아가는 오늘을 계속해서 구속해가는, 카이로스 바꿔가는 지혜가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가장 귀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우리 한 해 시작하면서 명심합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지나간 과거를 아쉬워하지 말고, 또한 내일을 일을 염려하지 말고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런 점에서 결국 그 중심에 현재가 자리 잡고, 현재예요. 지금 오늘 예배는 이 현재입니다. 1년을 살아갈 거지만 오늘 이 2021월 2일 이 현재 말입니다. 자, 흥미로운 건 영어의 프레젠트가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현재라는 뜻도 있죠. 현재가 가장 큰 선물이에요. 프레젠트가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여러분, 오늘이라는 선물을 최선을 다해서 선용할 때 이 선물이 되는 것이죠. 과거는 흘러간 시간이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길 시간이고 현재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나를 개선 지혜를 깨닫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한 건가? 오늘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한 다음에 이런 에베소 5장 18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 올려주세요.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근데 결국은 이 나를 개선하는 지혜가, 이것을 작동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운영해야 돼요. 근데 이 운영하려면 결국은 성령 충만해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나를 개선 지혜를 알고 있지만 마음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기분 나빠서 안 되고, 외로워서 안 되고, 마음 상처받아서 안 되고, 열받아서 안 되고, 이러면서 게을러서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늘 현재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함으로 세월을 아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결국 나를 개선한 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올 한 해라고 무엇이 지금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뭐 긍정적인 이야기하는 분들은 많지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날 개선함을 가르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기도처럼 나를 개선 지혜를 얻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것이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결산하는 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부디
올 한 해 계획을 세워나가는 우리 주양한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나를 개선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는, 또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뜻하시는 대로 살아들여서 마지막 결산의 날 정말 칭찬받는 저 여러분 삶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우리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